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네. 자,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겠습니다. 네. 어느 때보다 밝게 인사를 잘 하셨습니다. 크리스마스 기쁘다 그러셨죠? 왜 크리스마스가 기쁘십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여러분 손자, 손녀나 자녀들이 오늘이 크리스마스인데 왜 크리스마스가 기쁜 날이에요?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오늘은 이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크리스마스가 기쁜가? 나의 구원자이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라서 기쁜 겁니다. 그러면 구원자라는 단어를 썼는데 구원자가 어떤 뜻일까? 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잘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는데, 예수님이 다른 아기들과 다른 것은 특별한 사명이 있었죠. 죄로부터 구원할 자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중요한 이유는 두 단어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죄, 구원. 그죠? 예수님은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기뻐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잘 이해하려면 죄라는 단어하고 구원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마음속에 죄가 있습니다. 이 죄라는 게 꼭 너무 교리적인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남 잘 되는 걸 보고 불평하는 마음, 누군가가 내가 원하는 만큼 기대한 대로 안 해주면 섭섭해하는 마음, 섭섭함이 좀 더 많아지면 짜증이 되고, 짜증이 많아지면 원망이 되고, 보복하고 싶고 미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늘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지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욕심은 무한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무한한 욕심에 비해서 우리가 가진 건 늘 유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얻지 못하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미워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그런 모든 마음이 다 죄입니다. 누군가와 원수졌는데 그 사람 얼굴을 보게 되면 마음 불편하지요. 이런 것도 다 넓은 의미로 죄입니다. 죄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점잖고 아주 친절해 보이는 사람도 마음은 누구나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죠. 문제는 이런 마음을 내가 조절하고 싶은데 조절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 미움과 원망과 정죄와 불신, 이 모든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심해지면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고요, 누군가를 욕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누군가를 죽이려는 마음까지 듭니다. 개인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집단과 다른 집단 사이에서도 죄악 때문에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지금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우리 주위에 들리는 제일 안타까운 소식이 뭡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계속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미운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대해서 안갚음을 하고 싶은 거죠. 이거는 그 나라 사람들 전체에 자리 잡은 죄입니다. 그래서 수개월 동안 전쟁이 계속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만 그 마음속의 죄악, 그 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를 향한, 상대방을 향한 적개심과 미움 때문에 전쟁이 계속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인간의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죄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깊이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죄는 한 사람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한 가정을 파괴하기도 하고, 한 사회를 병들게도 하고, 한 국가를 망하게도 합니다. 그 모든 원인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서는 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죄 안 짓고 싶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죄와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없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여러분, 그 인도가 자랑하는 나라의 아버지 국부 마하트마 간디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폭력 평화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 아닙니까? 영국의 지배를 받았을 때 그 인도가 가장 존경하던 인물이 마하트마 간디였죠. 비폭력 평화주의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하트마 간디의 전기를 보면 어릴 적에 간디가 경험한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마하트마 간디가 영국에서 자랐거든요. 그런데 영국의 지배를 받는 게 인도 아닙니까? 가만히 어린 간디가 보니까요, 영국 아이들이 키가 커요. 힘도 좋고. 그런데 인도 사람들은 영국 사람들에 비해서 체구가 작아요. 어린 간디가 보기에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영국 사람들은 고기를 많이 먹는데 인도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채식을 많이 하더라. 나는 고기를 많이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영국 아이들한테 뒤지지 않는 건강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마하트마 간디가 어릴 때부터 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어린애가 무슨 청소년이 돈이 있습니까? 용돈 받아 고기 사 먹고 하다가 고기는 먹고 싶은데 돈이 없지요. 그래서 아버지의 지갑에 있는 돈을 훔쳐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지갑에 있는 돈을 훔쳐서 그 돈으로 고기를 사 먹은 거죠. 계속되면서 마음은 불안하고 아버지께 들킬까봐, 아버지에게 실망을 드리는 아들이 될까봐 불안했지만, 그런데 그게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아버지 돈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영국 애들 보니까 청소년기만 돼도 담배를 피우다는 거죠. 간디도 영국 애들 흉내낸다고 담배를 배웠습니다. 고기를 많이 먹었으니까 몸은 건강해졌는데 죽을 지경입니다. 왜? 아버지만 보면 너무 죄송하니까, 죄의식 때문에. 그 1년 정도 고민하다가 어느 날 아버지에게 긴 편지를 씁니다. 용서를 구하는 편지죠.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는 저를 믿어주셨는데 저는 아버지의 지갑에서 돈을 훔쳐서 그걸로 고기를 사 먹은 참 나쁜 아들입니다.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를 아버지께 드릴 때 여러분 간디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아버지가 이제 노발대발해서 나를 향해서 막 꾸지람을 하실 거다. 그 마음 불편한 느낌 여러분 아시죠? 너무너무 불편했습니다. 아버지께 그 편지를 딱 드렸는데요, 아버지가 간디의 편지를 읽습니다. 다 읽은 다음에 아버지가 노발대발하고 아들에게 꾸중을 하는 대신에 아버지가 눈물을 뚝뚝 흘리셨습니다. 그리고는 편지를 딱 접어서 간디에게 말합니다. 간디야, 너의 잘못을 아느냐? 예,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저지른 죄가 참 큽니다. 그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가 아들을 안아줍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마. 잘못된 행동은 이제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아버지가 다 용서해 줄 테니까 앞으로는 더 성숙한 아들이 되기를 바란다. 간디가 이때 크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진정한 자유는 죄를 용서받았을 때 얻을 수 있구나. 아버지의 용서의 선언이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힘들고 어려운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용서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다는 자의식과 상대방이 내 죄를 용서받았다는 용서의 감정, 이 두 가지가 가장 인생에 중요한 거구나. 나도 용서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 일화가 계기가 되어서 마하트마 간디가 영국의 지배에 대해서 무저항, 비폭력, 평화주의자가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자각, 내 죄를 누군가가 용서해줘서 이제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죄 용서의 경험, 이것이 인생에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살다 보면 누군가에서 잘못한 게 있을 때 그분 얼굴만 봐도 불편하고 시선을 피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합니까? 모든 사람은 죄를 짓지 않고 싶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기쁜 날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죄 지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이 성탄을 앞으로도 늘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어인 구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이 당장 생기겠죠. 아니, 아기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데, 아니, 한 아기가 태어난 게 어떻게 내 죄가 그 아기 예수와 연결이 되나? 예를 들어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을 용서했다는 거면 이해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2000년이 지나는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내가 짓는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고 가셨다? 이 논리적으로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꼭 요절 하나 일러드릴 테니까요, 이 요절은 평생 성탄 되면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자, 화면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하나님이 한 아기를 주셨다. 그 한 아기가 누굽니까? 정답이 나와 있는데요, 화면에. 그죠? 예수님이라고 제가 써져.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 한 아기가 낳습니다. 그런데 저 아래쪽에 보십시오. 예수님은 한 아기인데 어떻게 표현합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아기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저 한 인간 아기로 온 게 아니라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그분은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이 인간에게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과 평강을 주실 평강의 왕이시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저 2000여 년 전에 태어난 한 아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능력이 같아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위대한 하나님과 능력이 같은 분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 아기는 한 아기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원히 존재하는 아버님, 그리고 우리 모든 인간에게 평안을 주시는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위대하신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하러 오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고, 그걸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성탄이 기쁜 날이 되는 거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다 죄인입니다. 죄는 인간에게 숙명입니다. 누구도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평안이 있는데 내 힘으로도 불가능하고 다른 어떤 종교나 사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오직 이 성탄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가능한 근거가 오늘 아기 예수님이 나신 날이기에 우리는 성탄을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성탄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평생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한 줄로 딱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시죠. 한번 따라합니다. 아기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기 예수님은 그저 한 아기가 아니라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과 능력이 같은 분이다.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얻는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소식을 믿는다면 해야 할 일이 있겠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고 또 전하는 일,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기쁜 소식, 기쁜 소식. 성탄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왜? 나를 위한 구원자인 아기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쁜 소식, 천사가 목자들에게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소식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조언, 충고. 기독교는 소식이라면 다른 종교는 조언이나 충고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한번 비교해 보시죠. 소식은요, 기쁜 소식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면 그 소식을 내가 그냥 받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은 없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면 듣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야, 그 좋은 일이다. 너무 좋으면 다른 사람한테 또 전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언이나 충고는 다르지요.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누군가 조언을 하거나 너 그러지 마 라고 충고하면 그 조언과 충고를 내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조언과 충고는 따라야 의미가 있는 거죠. 소식은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요, 조언과 충고는 받아서 내가 행동으로 해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른 종교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유교나 불교를 생각해 보십시오. 보다 성숙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기독교식으로 넓은 의미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너는 수양을 해라, 수행을 해라, 깨달음에 노력을 해라. 이게 다른 종교는 조언과 충고를 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으려면 유교나 불교는 열심히 수양을 하거나 수행을 하거나 깨닫기 위한 고행을 해야 합니다. 구원을 위한 조언과 충고에 따라야만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기독교는 기쁜 소식이지 조언이나 충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는 죄로부터 해결을 받았다 라는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게 너무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이 기쁜 소식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해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를 경전히 알려주지만 기독교의 성경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을, 그 기쁜 소식을 내가 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에는 동양의 종교가 없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주신 기쁜 소식을 그저 받으니까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탄이 기쁜 날이고 은혜의 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왜 기쁜 날인가 이제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기쁜 소식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아직도 아기 예수님의 성탄의 기쁨을 모르는 분들에게 열심히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평생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00년도 더 지나서 1914년,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1914년은 세계 제1차 대전이 있었던 해입니다. 191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었습니다. 그때 한참 1차 대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세계 제1차 대전이 있었을 때 아마 두세 달 정도면 전쟁이 끝날이라 생각했는데 5개월이 지나도 전쟁이 끝날 기척이 보이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영국군과 독일군이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치하던 전선은 벨기에 서부 도시 이프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 그 참호를 파고 영국군과 독일군이 대치하고 있는 거죠. 크리스마스 이브 그날 눈까지 왔습니다. 참호에서 쪽잠을 자야 되지요. 춥지요. 눈 내리지요. 끼니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렇지만 상대방 군사를 향해서 총구를 들이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생사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쟁 영화 보시면 참호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짧게는 수십 미터, 멀어봐야
수백 미터 전방에 지금 적군의 병사들이 총구를 들이대고 지금 전쟁, 언제 총알이 날아와서 내가 죽을지 모르는 절박한 위기 상황입니다. 참 슬픈 현실 아닙니까? 크리스마스 이브에 총구를 들이대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군과 독일군이 대치하고 있는 그 긴장된 상황에서 독일군 진영에서 한 병사가 영국군을 향해서 총구를 들이대고 있다가 총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이 병사 하나가 참호 속에서 크리스마스 이브 날 노래를 부릅니다. 그때 그 독일군 병사가 부른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걸 독일어로 불렀어요. 그러니 옆에 있던 독일 병사들이 그 노래를 함께 부르기 시작합니다. 한 명, 두 명 그 노래를 부르다 보니 그 노래가 그 절박한 침묵의 상황에서 적의 참호에도 들린 거죠. 영국군에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노래가 들린 겁니다. 영국 군인들도 한 명씩, 두 명씩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용감한 독일군 몇 명에서 총을 내려놓고 참호 밖으로 나와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계속 두 손을 들고 총이 없다는 걸 확인시키면서 부릅니다. 영국군도 총을 내려놓고 다 나와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크리스마스 전야에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요. 독일군과 영국군이 중립지대로 옵니다. 총을 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다. 우리 잠시 휴전을 하자. 흔쾌히 서로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서로 농담을 하고 악수를 하고 대화를 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가진 것 중에서 기념품이 될 만한 걸 선물로 나눠줍니다. 영국이나 동일, 여러분 최근에 월드컵 끝났지만 얼마나 축구를 좋아하는 나라입니까? 휴전한 김에 우리 좋아하는 축구나 하자. 그 영국군, 독일군 대표가 축구 시합도 합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을 향해서 총구를 들이대는 그 병사들이 다 내려놓고 크리스마스를 평화롭게 보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2015년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이 합작을 해서 이 사실에 기반한 영화를 만듭니다. 영화적인 재미가 가미가 되었지만 이 사실에 기초한 영화지요. 영화 제목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이 평가합니다. 유럽의 역사 2000년 동안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아기 예수님의 평화를 이름 없는 독일의 군인들과 영국의 군인들이 해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성탄의 기적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왜 기쁜 날입니까? 아기 예수님이 오신 날. 단순한 한 아기가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탄을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며 평생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이 기쁜 소식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 이웃에게도 누리되 방금 제가 예를 들었던 이 귀한 크리스마스의 기적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과 섭섭함 다 내려놓으시고 아기 예수님 보여주신 사랑과 평화가 가득해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작은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는 복되고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